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지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새해를 허락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또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위함이 아니고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 첫 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12월 31일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 우리 이사야 43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계 하나를 만들어도 건물을 하나 지어도 다 용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드리려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와 능력으로 다 보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드리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서 첫 주를 또 출발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오늘 첫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꼭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제사 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우침을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꼭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그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올해는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 가지 또 길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기도와 말씀과 봉사, 전도, 봉사를 하는 것이 전도를 위함이지요. 봉사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순종하는 삶,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좀 돌아보면 다니엘서 1장에서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궁의 화려한 그 삶을 또 음식을 거부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한간장에게 딱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걸 허락하도록 하신 하나님,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쳐서 힘으로 굴복시킬 수가 있었을 터인데 환관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돕고 하는 심령으로, 사랑의 심령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려고 하면은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얼마든지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깨달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 중요하지요.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은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의 중요함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만은 말세복음을 받은 우리로서는 상달되는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상달되는 기도를 올려야 돼요. 아무리 이사야 59장에서 공과 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픈다 할지라도 그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도 손들어 기도해도 그 기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손에 피가 묻었다.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요한 1서 3장에서 행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미운 마음을 가지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마귀가 왔구나, 살인자가, 이렇게 쭉 연기를 해서 절대로 우리가 미운 마음이 조금도 내 마음 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그릇을 딱 지키려고 해도 써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위해서 쓰려 하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야 이런 거 주셨다는 감당을 못하겠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 계시록 8장 말씀, 계시록 이 8장 말씀에 보면 합해지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기도가, 기도의 향로에 담겨졌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응답으로 임할 때에 심판으로 임한다. 그것이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이죠. 제단 곁에 서서 금이 향로를 가졌으니,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잖아요. 금이 향로에 가지고 향을 받았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합해지는 기도가 있고, 합해지는 기도가 있다면은 합해지지 않는 기도,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날까지 쭉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열심으로 땅 끝까지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낮 하루의 기간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천당 중생천국, 지금도 예수천당 중생천국. 우리 기독교에서 초림과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초림을 증거할 은혜 시대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시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게 하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주님,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영상으로나 또 뭐 참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을 믿고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그러한 일이 오면은 이제 세상 끝날이 오고 세상 끝날이 오면은 선지서를 읽을진저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5절이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을 앞두고는 선지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서를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세계 교회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 가장 재림에 관해서 요약 딱 압축 정리해서 요한 사도에게 주신 말씀.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많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하면서 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1장에서 될 일을 보이게 하시려고 될 일을,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그게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관한 말씀. 그런데 그 중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 선지서가 물론 초림에 관한 말씀도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과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오늘날까지 쭉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라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자. 그럼 선지자들이 기록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도들에게 전하신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죠. 선지서에 대해서는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반드시 선지서는 다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런데 선지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지서가 3시대를 말했다고 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일, 그 다음에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교회가 부패할 때에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올 일을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그것이 영육 구원 받아서 예수님 재림 영접해 가지고 새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살아가게 돼. 그러면 교회가 부패할 때에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온다. 교회 부패가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도 큰 부패예요. 큰 부패예요. 그리고 또 게을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의 허감으로 싹 미혹받아가지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러한 교회가 재림을 앞에 놓고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허락받고 나온 두 짐승이 있다는 것이 계시록 13장이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나온 짐승이 곰, 표범, 사자같이 남을 빼앗아 먹기 좋아하고 간사하고 또 무자비하고 그런 짐승이 뭐겠습니까? 북방 짐승 정권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혼란하게 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새끼 양과 같이 두 뿔 있고 용체를 말하더라. 북방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 개울자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되고 666표를 받게 된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앞에 놓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올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의 복이라고 하신 말씀, 기도와 말씀도 때를 따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그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깨달아 가지고 그 때에 맞도록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결국 율법 시대에서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어린 양의 제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다시는 짐승의 피의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만 고집하다가 버림을 당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재림을 앞에 놓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합해지는 기도. 그 향년이 금 향로에 쌓여 있고 또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서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 이제 합해지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여기서 합해지는 기도, 이 시대의 교회가 꼭 필요한 기도는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한 새 시대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말씀 선포죠.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 살리는 깨우침을 줘야죠. 말씀도 때를 따른 양식, 기도와 말씀이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기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기도를 드린다면은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 말세 하면서도 말씀은 계속 천국 복음, 죄인을 불러서 널리 용서하시는 은혜 시대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러한 교회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재림에 관한 기도, 말씀도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복음, 계시록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재림에 가는 말씀으로, 말세 복음으로 교회가 양육을 받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크신 은혜로, 택하신 은혜로,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로 이렇게 잠잠히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복음 받은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춤추고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데는 해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를 통하여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큰 소리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잖아요. 바울 사도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전부가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는 우리의 삶.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우리 찾아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난 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끝을 마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종들도 귀하잖아요. 큰 놀라운 은혜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다윗 귀한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는 농부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사람 농사 지으신 하나님.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봄, 여름, 가을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김매 주고 거름 주고 가꾸고 추수하고 이런 그때마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심을 때가 좋아요? 거둘 때가 좋겠습니까? 가을에 열매들이 풍성하고 아무래도 소망 가운데 가을에 거둘 것을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고 김매 주고 가꾸는 것도 기쁨이 되겠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망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추수꾼의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역사. 이제 천년왕국 이루어지면은 천국까지 쭉 바로 연결이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서잖아요. 이런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주인의 그 마음 속에 건물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설계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초 공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건물 세우는 사람, 안에 실내 장식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6천여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때 이 시대에 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좀 감사합니까? 참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낮고 천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온전히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하고 우리보다도 훨씬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물질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이 많이 있는데 다 접어놓고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잠잠히 사랑하셔서 말세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는 그 이사야 34장 5절에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구원으로 정한 백성도 있다는 거죠. 구원과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영구원의 은혜 시대가 있고 영육구원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때가 있다. 은혜 시대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다 같이 원죄 아래 태어나가지고 다 같이 자범죄로 먹고 마시고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었는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흑암을 싹 물리셔서 영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이사야 25장 말씀에서는 말이죠,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가리워진 휘장과 면박을 싹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러므로 선지서의 초림과 재림이 다 예언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초림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9장에서 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딱 자욱자욱 걸어가신 거예요. 처녀 몸에 나시죠. 베들레헴에 나시죠. 애굽 피난 가죠. 갈릴리에서 자라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강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서 흑암에 처한 갈릴리가 빛을 보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광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그것이 이사야 9장이잖아요. 이사야 9장이 왕국 건설이죠. 왕국 건설의 시작이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전파될 것이 예언되었고, 그 말씀대로 딱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월권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61장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이 복음의 완전성, 우리가 복음이 모든 복음이 완전한 복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으로 가게 된 완전한 복음이죠. 그러나 그 완전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완전 역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 이사야 61장이 복음의 완전성이거든요. 그 중에 1절로 3절이 완전한 인격을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인격. 그것이 이제 1절로부터 2절 상반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회당에 딱 앉으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에 이 말씀을 딱 전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딱 덮으셨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다음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여기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원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오신 것이다. 어떤 죄 가운데서도, 어떤 죄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무조건적으로 널리 용서하시는 은혜의 때, 용서하시는 은혜의 때. 그 용서하신다고 해서 죄를 막 먹고 마시면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리 살아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 죄를 지은 자에는 반드시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은 반드시 육체의 고통이 따라요. 육체의 고통이 따라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재림하실 때는 심판날의 역사이죠. 심판날의 역사.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심판에 관한 무슨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은혜의 해에 전파될 복음서와 편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전파되어야 할 계시록 10장 7절에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 심판의 복음, 이것이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러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은혜의 해와 은혜의 복음, 용서와 화평의 복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재림 영접하겠다고 하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 부패 중에 가장 큰 부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할 교회가 때를 몰라서, 사명의 차이점을 몰라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신혼의 날에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까지 그 복음으로 쭉 나간다고 하니,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율법으로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잖아요. 벌써 메시아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한 때가 오면 율법 시대는 가고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야 될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해, 은혜의 복음,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영혼군의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는 오늘에 이제는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라면은 신혼의 날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때를 따른 양식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만 전하고 있으니 이것이 나중에 하늘 문이 닫혀져 버리면은 전부 다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복음을 잘못 전가한 종들이 저거 잘못이야, 저거 이단이야 하면서 말세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게 나타났는데도 이것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반대하는 이런 종들의 받을 화가 얼마나 큰지요. 계시록 8장 13절에 3대 화를 말씀하셨잖아요. 3대 화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셔서 선한 목자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양무리들을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떼를 잘 먹이고 보살피라고 했는데 양떼는 잘 먹이지 않고 치료해 주지도 않고, 그런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도 않고, 그런 종들은 첫째 화가 누구에 온다 했습니까? 입맞지 못한 종. 둘째 화가 누구에 온다 했습니까? 입맞지 못한 종의 인도를 따라가던 교회. 셋째 화는 바벨 세상. 바벨 세상이 한 시간에 불의 사름을 당하죠. 그래서 둘째 화가 입맞지 못한 종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던 자들이 후3년 반에 들어가가지고 짐승의 우사에 경배하고 666 표 받아서 계시록 14장에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우리는 산채로 들림받는 역사.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있는 교회로 올해 한 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죠. 전도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냄을 받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복음, 예언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 1260일이잖아요. 7년 환란, 그 가운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뭐 그 1260일에 대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다니엘서 9장에서 분명히 한 일회를 굳게 해서 일회의 절반에 미운 물건을 세우고 대환란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후 3년 반이 온다.
후3년 반이 오기 전에 전 3년 반 예언해야 된다는 것이 계시록 이제 11장 3절이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 이래를 굳게 한다. 전 3년 반이 7년 한 이래가 전 3년 반이 계시록 11장 3절 4절.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계시록 13장 5절. 붉은 용 짐승 거짓 선지에게 42달 세상을 맡겨버리는 역사다. 이러한 심판날을 앞에 놓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전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썼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하지도 못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다. 전도해도 열매가 없다. 그런 거는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에스겔서 2장 5절에는 듣든지 말든지 증거해 놓으면은 선지자 있는 줄은 알기다 그러셨어요. 듣든지 말든지.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시편 126편이지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예수님 달란트 비유, 머나의 비유에서 달란트는 차등을 두어서 줬잖아요. 머나는 다 같이 주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큰 역사, 세계적인 역사, 큰 일을 위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주변을 살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변을 살펴서 나의 걸어온 발자취가 다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런 나의 삶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많은 것으로 맡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신 것도 빼앗아 가지고 많이 남긴 자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생각도 많이 남긴 줄 또 줍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고 넘치도록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왕궁에서 딱 편안하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딱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산 교회, 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시에 영화로운 교회로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로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꿈이라도 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다윗에게 보낸 같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오늘 과연 나는 우리 가족, 친족,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가족 구원, 자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받는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래. 하나님 무슨 말씀이죠. 전도에 힘을 쓰되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합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기 8장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집으로 행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가 이 8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전에 5절로 6절과 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나중에 심히 장대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 5절로 6절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와, 하나님 앞에 너는 정직하냐 물으면 나는 그만 영 자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냐, 너는 정직하냐,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뭐 큰 건 살인죄나 도둑질하고 큰 죄나 지극히 작은 이거는 뭐 죄인가 민가 하는 그런 데서부터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집으로 행동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다. 그걸 깨닫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면은 5절로 6절과 같은 삶을 살아드리자. 그리고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을 받아서 선한 말씀은 본받고 또 나쁜 그런 것은 우리는 떨어버리고 좋은 것만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새해 첫 주에 참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말씀,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나중은 심히 장대케 하는 열매 맺는 우리의 25년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제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